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족보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말씀이었고,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은 어떻게 살게 되었느냐? 그는 놋 땅에서 살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가인은 놋 땅에서 황량한 또 방랑하는 인생이 시작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를 위한 성을 건축하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며 계속해서 성을 쌓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의 족보인데요,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 놋 땅에서 가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놋 땅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여호와 앞에서 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의 삶은 어떠한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가인의 족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인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차적으로는 죄의 가속화와 심화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파괴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던 그 가정의 원리가, 하나님께서 사람과 또한 사람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한 아내와 한 남편이었던 이런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아내를 통하여 한 남편에게 한 아내를 허락하셨지만, 이 놋 땅에 거주하면서 사람의 악한 본성은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고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본성, 인간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가정의 원리를 무너뜨리고 훼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죄로 인하여 가속화되어지고 심화되어지는 것은 이제는 폭력과 보복이 정당화되어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요, 23절과 24절의 말씀은 라멕의 노래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칼의 노래라고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오늘 라멕의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23절에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멕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와 싸웠던 거죠. 근데 그 싸운 상대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마도 이 라멕보다는 훨씬 나이가 젊은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하반절에 보면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라멕의 노래를 보면, 라멕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그런 청년을 이 라멕이 죽였다라는 건데, 오늘 말씀 보면 라멕은 내 상처로, 상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과 이 라멕이 어떤 관계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툼 속에서 라멕이 상처를 입은 거죠. 상처를 받았습니다. 조금 어떻게 되었든가, 그런 상처와 상함으로 인해서 이 라멕이 그 청년을, 소년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이 죄에 대한 가속화와 심화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상처를 입혔으면 상처를 딱 같이 동일하게 상처를 입힌다든가 그러면 될 것을, 오늘 라멕은 이 소년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와 자기가 받은 그 상함에 대해서 이 라멕은 훨씬 더 그 이상의 것으로 복수했다, 보복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일에 대해서 누구도 보복하지 마라, 복수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가인에게 복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7배나 내가 그들을 응징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창세기 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끼리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마라, 원한을 갚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수, 보복, 이 모든 것들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복하게 되고 복수하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심한 정도를 넘어선 그러한 보복과 복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보복과 복수는 계속해서 이것이 악순환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보복과 복수를 금한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라멕은 아주 폭력에 대하여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더 나아가 보복과 복수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멕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가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7배로 복수하겠다고 하신다면, 만일 누군가가 가인을 해하면, 가인에게 복수를 하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7배로 응징하고 심판하시겠다고 한다면, 만일 나 라멕에게 복수하고 보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77배, 그러니까 7배의 그 이상의 것으로 내가 복수하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는 겁니다. 라멕은 사실 이 표현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보복하고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사실 라멕은 무시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라멕은 하나님이 복수를 금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라멕은 만일 누구든지 나에 대해서 이 소년을, 청년을 죽인 일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은 77배로 내가 되갚아 주겠다라고 그렇게 라멕이 엄포를 놓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서 이 죄가 얼마나 가속화되고 심화되어져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런 것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주셨던 은총을 통해서 사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서 이 야발이 등장하는데요. 이 야발이라는 사람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인을 통해서 농경 생활로 인하여 하나님이 경제적인 부를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야발을 통해서 목축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와 풍요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사람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반적인 은혜는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일반적인 은총으로 인해서 사람은 농경 문화와 목축 문화로 인하여 더욱더 많은 경제적인 부요함을,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21절 말씀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은 단순한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과 문화의 번성기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 사람이 배가 불러야죠. 배가 불러야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노래가 나옵니까?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하니까 입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죠. 예술과 문화는 일단은 배가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부요와 풍요를 허락하셨고 경제적인 부요와 풍요를 누리게 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 속에서 예술과 문화가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일반 은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을 통해서 문화와 예술, 여러 가지 예능적인 그런 탁월한 재능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마음의 감동을 주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22절 말씀 보면 이제는 두발가인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은 이제는 여러 가지의 기구를 만드는 그런 재능도 하나님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술의 발달, 과학의 진보, 산업의 발달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시면 이 과학과 기술과 산업의 발달이 눈부실 정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지 정신 차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이, 하나님 주신 사람에게 주신 이 지혜가 지금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진보하고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주셨고, 예술과 예능과 이런 문화가 발달되기 시작하고, 기술과 산업과 과학의 진보의 발달도 하나님 다 주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놋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는 계속해서 죄가 가속화되어지고 심화되어지는 땅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부름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어져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술을 즐기게 되고 문화생활을 하게 됩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고 산업이 발달됩니다. 사람들이 편리한 삶을 살아갑니다. 괜찮은 세상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이 놋 땅에서 가인의 족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 허와 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 같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고, 편리함을 누리는 것 같고,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정작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좀 말을 좀 쉽게 풀어 설명하면 돈도 있고 먹고 살만합니다. 괜찮습니다. 예술도 누릴 수 있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과학도 또한 산업과 기술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만족해하며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 하고 더 많은 기술과 편리성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죄는 가속화되어지고 심화되어진다는 겁니다. 보복과 복수가 일반화되어지고 사람의 마음은 갈수록 강팍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땅이,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 중심의 세상, 사람 중심의 땅, 방황과 허무의 땅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광고하는 것들을 보면 무엇을 계속해서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이에요. 물론 사람은 중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가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탁월한 존재로서의 그 사람의 가치가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 가치가 빛을 발휘하고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없는 사람 중심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누구냐?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풍요롭고 편리해지고 기술과 산업과 많은 것들이 발달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고 방랑하고 있고, 여전히 사람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배부름 속에서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 기술과 산업과 과학의 발달 속에서 사람의 그 존재의 가치는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간단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떠남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역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메시지는 아주 강렬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여호와 앞을 떠난 인생은 바로 이러하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놋 땅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경제적인 풍요와 배부름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이 세상에서, 예술과 문화가 지금 많은 발달과 진보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산업과 과학과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예술과 문화가 발달되어져 가고 산업과 기술과 의술과 과학과 모든 것들이 눈부시게 발달되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놋 땅과 같이 방황과 방랑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는 인생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다 물거품처럼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 하나님 주신 일반적인 이 은혜와 복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빛을 발하고 가치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사람이 죄의 가속화, 심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엇이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무엇이 중심되어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가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 주간도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노 땅에서, 사람 중심의 땅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